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해달 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하시고 첫날 밤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이죠. 어제가 첫째 날이에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얘기가 오늘 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매일 요일별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환영이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의한, 자신들의 유익에 의한 한호가 되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한호 소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묵상집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두 사건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주변에 다투실 것이 없나 바라보다가 저 멀리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기를 제자들과 함께 저기 가서 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참 맛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 저희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참 맛있거든요. 그 열매가. 아마 주님은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서 봤더니 주님께서 열매를 찾아보셨지만 열매는 없고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에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무서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실 때에는 그때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저주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했고 결국은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예언자적 표징행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적 표징행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예언자적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한 행동을 통해서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열매는 교회가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코로나 시대이든지 제2차 세계대전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간에 내가 사막에 있다고 할지라도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엄청난 파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시대적, 어떤 환경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 비추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지만 만약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처지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항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잘라버리고 불태워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버리고 결국 그 가지는 발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런 예언자적 표징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당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십자가를 거꾸로 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너희들이 활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표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월요일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치들이, 예배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장사하신 분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구원받고는 자들과 창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그냥 들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죠.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성전 돈도 바꿔줘야 되고, 또 양도 팔아야 되고,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장판도 팔아야 되겠죠.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생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잘 들으십시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그들의 예배는, 신약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나의 단에서, 단이 지금 뭡니까? 신학시에 와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다음에 어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고, 기도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도에
큰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들리는 장사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하는 교회고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면 갈아엎어 기경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집이, 그런 하나님의 집이 기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장사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그 성도는 타락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판을 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소리가 있으므로 예수께서 거쳐주시는 영혼의 거듭남과 몸의 강건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거쳐주시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속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아버지, 그런 소리가 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 맺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란주가 둘째 날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